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하루하루 될 줄 모르고 축복합니다. 그걸 이왕이면은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된 거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사세요. 활짝 웃으면 엔돌핀이 팍팍 돕니다. 언제 웃겠어요, 여러분들? 힘든 이민의 3년장에 웃을 일 없는 이때 저도 주일은 웃으러 나오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만나러 나온 이 거룩한 날, 우리 얼굴을 좀 활짝 펴서 웃음이 충만한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왜 이제서 왔습니까?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렇지요. 이 약을 하루에 3번 드시는데,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죽게 되는 병입니다.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혀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만 개구리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다가 고개를 뒤로 젖혀서 죽었다는 말. 늘 누가 뭐를 말하든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인류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오늘 성경 19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듯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고 육적인 죽음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신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해야지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불행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게 하는데 그 명령의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아담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정말 먹으면 죽을까? 사단의 유혹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땀 흘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은 인간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의 결과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살 거예요. 죄가 왔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죽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죠?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죽었겠어요? 그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의 죄는 대표적인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한 번은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해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인생들에게 기쁨의 좋은 굿뉴스가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굿뉴스가 뭡니까? 오늘 그 굿뉴스가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인류의 불행한 역사는 뒤집어져 역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대신 순종은 인류에게 의롭다 했다고 하는 이보다 큰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생활을 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고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순종한 것은 의를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강조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그 불순종에 의해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가두게 되었고 저주 아래 가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순종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에 가득한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다가오는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사단이 가까이 다가와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떼어지고 의심과 불신이 그런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불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럼 불순종은 아담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도 불평과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한 좋은 차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함으로 해서 불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도 낫다고 책망했습니다.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안됩니다. 아무리 내가 제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한 빌명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도 그렇게 불순종의 연속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은 불순종하면 여러분 진노 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의 사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민 땅에 와서 이민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순종하는 것, 이 생각은 아닌데, 말씀보다 자신이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반항하고 거역합니까? 부모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제는 우리 부모보다도 내가 더 배웠는데 내 지식이 더 우월한데,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끝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지만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온 인생들이라고 미워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던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4년 한 4월경에 CNN에서 보도한 그 내용 속에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택하여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뉴욕에 사는 36살의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기적처럼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허리암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신 스캔을
받아야 되는데 복중의 태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태아를 지워야 한다고 하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조이스는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택하기로 결단하고 항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때가 임신 3개월째였는데 그 후 그녀는 암이 더 빨리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폐에 종양이 생겨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끝까지 복중의 태아를 지키기로 노력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2달 앞두고 인공품만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암은 심장과 뼈까지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출산 6주 후 조이스는 딸을 낳은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남편 맥스웰은 삶에 대한 아내의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 걱정없이 낙태를 자행하는 세태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위대한 일을 하는 한 어머니 조이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살리기 위해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온몸으로 퍼지는 암의 공격을 받아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러한 고통을 겪어가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까지 극복했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칠이 담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단계를 꾸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들의 생명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 그렇잖아요. 주 앞에 섰을 때 오늘도 우리도 조이스와 같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물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이어가고 있는지. 교회 올 때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를 떠날 때에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십자가가 없고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없고 어디에 가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찼을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그날에 최후의 웃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길을 잘 따라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때에 그때에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영원히 웃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의 웃어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올 테인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 웃으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치료할 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주어진 십자가를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십자가 지는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시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죽으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또한 다른 대표입니다. 새 대표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순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기 싫은 십자가였지만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부르는 찬양마다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 정말 감격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대신 희생하심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는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늘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생활을 하심을 보여준 것은 바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마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은 마귀를 철저하게 무력시키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열매 맺는 삶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놓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유목 치르다가 딱 열기만 하면 우르르 떨어질 테인데 그 불순종으로 열지 못하는 것,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야, 나를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의 사람으로 나의 신분을 바꿔줬다.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행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치? 불순종으로 몸에 배어있는 인생들, 어떻게 순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 너희들도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마. 그래서 순종의 모델로 주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 8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가장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순종했나 하면은 복종하는 일이 쉬워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복종이 쉬웠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신, 신성을 갖기도 하고 100%의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100%의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인성이 있으신 분들아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의 진리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반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가장 어렵고 가장 싫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장 힘들고 가장 나쁜 말씀에도 순종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말을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는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며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건 믿지 못하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야, 그분이 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 노래로만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아들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참된 순종입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할까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이 충만하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 내놓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척 사람은 많으나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나를 보내시면 그의 눈높이까지 자세를 낮추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온 자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해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그런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했을 때에 정말 제자로 내가 그 사람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도 그분의 권위를 믿고 그를 믿고 나갈 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을 수 있을 때 참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뤘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자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다 다른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오늘 차장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야, 오늘 그 찬양 부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전 여러분 그것을 나무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작품이나 작품,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 보세요.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림 그리는 거 내가 보면 야, 내가 볼 때는 저렇게 멋진 그림인데 막 찢어가지고 확 버려버리더라고. 얼마나 아까워. 그 멋진 그림인데. 근데 집사람이 그거 하나 줘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 왜 안 줘요? 자기 작품이라고 안 줘요. 작품을 찢어버리는 한 있어도 또 내가 그거 팔아먹을까봐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100년 후에 잘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아무개 유명한 작가가 그리다가 실패한 것인데 여러분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73억의 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여러분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데려와 보세요. 쌍둥이들도 보면은 어딘가 다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Bible say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놀라운 은혜와 복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해봐서 하나님의 감동받지 않겠어요? 야, 됐구만 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해보십시오. 돈이면 다 되는 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다 그런 일은 세상에.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돈이면 다 돼를 빨리빨리 해보라고 했대요. 빨리빨리.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다 해가지고 돈 사람 크레이지. 이렇게 돈이면 다 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만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순종해야지 기회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뼈 아픈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골 백단 곳에 홀로 살았어요. 한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해 아버지를 만났지만은 화상으로 일거진 아버지 너무 보기 싫어서 더 이상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열심히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매는 마지못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남매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늘 부탁을 했으며 마지막 유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남매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버지를 화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비망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망록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 어린 남매를 구하고 아내를 여의고 말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긴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글을 보면,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지루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줘. 덕분에 비록 아버지로 해준 것 없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말을 보면은, 보고 싶은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미안하구나. 금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토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우리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짜증을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의심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짜증을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다른 것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올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라실 때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배였습니다. 그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했던 장소, 때로는 원망했던 장소를 할지라도 주님 맞는 다시 그 장소에 말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찰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놀라운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주시고 롤모델로 되어주시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십자가 지기 싫어 이리저리 도망다니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도 얼마나 많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놀라운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겸허히 무릎 꿇으며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